여러분들과 강도사님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과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강도사님과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강도사님이 여러분 시기였을 때, 어렸을 때 상황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나올 때 혼자 일어나서 씻고 교회를 나오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막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다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다 혼자 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강도사님도 교회 혼자 다녔어요. 혼자서 일어나서 주일날 씻고 아침에 나갔어요. 강도사님은 광화문 근처에 살았는데 아침에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교회를 가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광화문 길을 가면 많은 꽃들과 나무들이 쫙 있고 고궁들도 있고 한옥들도 있고 아주 경치가 좋고 운치가 있고 향기가 있고 아침에 항상 상쾌하게 자전거를 타면서 흥얼거리면서 교회를 도착했어요. 성가대를 했었는데 그날 성가대 부를 것들을 막 자전거를 타면서 막 부르면서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이제 베이스를 했는데 베이스 음에 맞춰가지고 막 부르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면서 교회를 도착하곤 했어요. 혼자 끝나고 또 혼자 집에 왔어요. 아무도 이 강도사님을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라 깨워주지 않았어요. 또 교회 가지 마라 이런 말씀도 안 했지만 혼자 알아서 일어나서 갔어요. 강도사님이 혼자 교회를 갔는데 강도사님이 다니는 모교라고 하죠. 모교의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선물을 준대요. 여러 가지 학용품과 선물들을 막 추첨해서 준대요. 그래서 동네 친구가 나보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귀찮은데 오락실 가야 되는데 하고 막 설득해가지고 끌려서 갔어요. 교회를 가서 선물을 받았어요. 많은 아이들이 초청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물 받고 좋다 하고 이제 교회 계단을 내려와서 교회 마당이 있었거든요. 교회 마당으로 쭉 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선생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니 너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줄래? 그랬어요. 그러더니 저쪽 정문으로 막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오나 보다 하고 이제 가야겠다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선생님이 헐레벌떡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온몸에 땀이 다 젖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당시에 금태로 둘른 고급 성경책을 비싼 성경책을 사주셨어요. 사오신 거예요. 교회 옆에 기독교 서점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글귀를 써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 당시 글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눈에 확 와닿는 그런 글귀는 아니었어요. 대략 이런 거였어요. 어떤 글귀였냐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창은이가 되기를. 뭐뭐뭐 선생님. 이게 싹 와닿는 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인기 있는 유명한 창은이가 되기를. 저는 그때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런 글귀 썼으면 와 나는 유명한 좋다.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 이게 무슨 얘기야. 와닿지도 않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귀한 글귀였어요. 처음 보는 애한테 선생님이 헐레벌떡 뛰어 그 많은 아이들이 초청되어 있었는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뛰어가서 사주죠. 그 선생님 얼굴, 성함 기억도 안 나요. 그 선생님한테 너무나
너무 고맙습니다. 그 선생님이 한 분이 저를 잡아서 성경책 사주셔가지고 강도사님이 지금 여기 앞에서 쓰고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강도사님과 여러분은 지금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힘내시고 아주 대견합니다. 아주 자랑스러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혼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강도사님이 다른 또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다 맡아봤는데 교회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어느 교회나 있어요. 많아요. 막 질질질 끌려와요. 그리고 너무 교육이 싫대요. 억지로 끌려오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교회 안 오면 용돈을 안 준대요. 그래서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너무 싫대요. 어디 가고 싶냐? 친구들하고 PC방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냥 게임하고 싶대요. 축구하고 싶대요. 집에서 그냥 자고 싶대요. 억지로 끌려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학교 친구들은 혼자서 일어나서 혼자서 씻고 혼자서 옷을 입고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매주. 아주 훌륭합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대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나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각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망하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것도 멸망한 것도 다 무슨 이유예요? 나라를 잘못 통치해서 경제력이 약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겠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절대 너희 나라는 아무 민족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킬 때 어떠한 강대국도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지키니까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쳐들어와가지고 쑥대밭에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때 포로로 끌려간 친구가 소년이 다니엘. 1차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 다니엘. 남유다 왕들이 있었는데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마지막 왕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처음으로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남유다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바벨론 배반했어요. 배반하니까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는데 많은 보물들과 왕족, 귀족들,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것을 1차 포로라고 하는데 이 1차 포로 때 끌려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에요. 여호야김 왕 때.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 3절에 보면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들의 자손 가운데서 4절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 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왕궁에서 일정한 양을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하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궁에서 왕을 모시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계획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갔고, 바벨론은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은 왕을 위해 왕궁에서 일할 이스라엘 소년들을 선택했어요. 자원해서 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죠. 우리 교학교 친구들은 자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뭘까요? 병자호란이라고 그래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는 많은 조선인들을 청나라로 끌고 갔어요. 억지로 포로가 된 거죠. 1910년 조선이란 나라는 어느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일본. 그렇죠? 이때는 대일본 제국이라고 명칭을 불렀어요. 그리고 조선은 대한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너희들은 대한제국이라는 말을 쓰지 마. 너희는 그냥 조선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조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조선이 된 거예요. 일본은 조선인을 일본으로 강제로 끌고 갔어요. 전쟁을 일으켰죠. 전쟁을 일으키니까 뭐가 필요해요? 군인이 필요하죠. 군인이 필요하니까 일본 그 청년들이 군인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군인을 구할 데가 없어서 식민지에 있는 청년들을 강제로 끌고 갔고, 조선의 청년들도 강제로 전쟁에 끌고 가서 다 많이 죽었어요. 강제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자원해서 일본 군대에 입대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절대 안 끌려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원해서 나는 일본 군인이 될 거야 하고 일본 군대 자원해서 입대한 사람도 있어요.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포로로 끌려갈 수도 없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소년들 중에서 왕궁에서 왕을 도와 일할 사람으로 뽑힌 사람 중에 선택적으로 뽑힌 거예요. 아주 소수죠. 다니엘은 그 당시 왕족 또는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뽑히는 조건도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해요.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똑똑해야 돼요. 지식이 있고 많은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이해가 빨라야 돼요. 뭐 말하면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왕을 보실 능력이 있는 그러한 소년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뽑았어요. 금수저인가요? 그렇죠. 금수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궁은, 바벨론 왕의 왕궁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뽑힌 왕족과 귀족 출신 중에서 이 조건에 맞는 소년들은 바벨론 학문과 언어와 문화와 전통과 기술을 다 배웠어요. 가르친 거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3년 동안 교육받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라는 말은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 중에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이 같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교육을 받는 거예요. 환관장이 그대의 이름을 고쳐서 히브리식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고쳐버렸어요. 억지로 고친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나라 문화와 언어로 이름을 다 개명해버려요. 이 당시에도 이렇게 했네요. 우리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창씨 개명을 억지로 막 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름이 이서아야,
이 서한데 갑자기 막 스즈키상으로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냥 내 이름은 이제부터 스즈키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이 서한은 없어. 이제 부르면 안 돼요. 큰일 나. 잡아가. 너 이름 뭐라고? 내 이름은 이젠 스즈키. 억지로 이렇게 이 소년들의 이름을 싹 다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불렸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나라도 잃고 포로도 끌려왔고 이름도 강제로 개명당했어요. 근데 뽑혀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기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정식적으로, 정중하게. 뜻을 정하여라는 말은 마음으로 결심했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결심했어요.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바벨론은 여러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신이 하나가 아니라 정말 많은 신들을 막 섬겼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신들이 있죠. 이 나라에 많은 신들을 섬기잖아요. 이쪽 지역 가면 이쪽 막 돌상도 있고 정승도 있고 막 돌탑도 있고 막 이상한 상도 만들어 놓고 막 빌잖아요. 막 태양에도 빌고 달에게도 빌고 벼락에도 빌고 지역에 있는 되게 막 어떤 막 오래된 나무에게도 막 가가지고 비나이다 빌고 막 신성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교학교 친구들 돼요 안 돼요?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한 번은 돼요? 안 되죠? 절대 거기에다가 우리의 소원을 빌고 비나이다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학교 친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다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물건. 창조한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절하지 마라고 못 박아서 말았어요. 그러니까 창조물에게는 절을 하면 안 되는 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하나님만을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하고 절해야 돼요. 바벨론도 정말 많은 우상들을 잡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거기다 섬길 때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동물 잡으면 피가 막 나오잖아요. 동물 칼로 잡으면 피가 막 절절절절 흐르잖아요. 그거를 그 제단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바친 제단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피째 막 먹고 막 그랬어요. 살아있는 동물 막 살을 막 먹고 이 당시에는 이랬어요. 그게 고급 음식이에요. 바벨론 왕이 먹을 수 있는. 이거를 뽑힌 소년들에게 제공한 거예요. 포도주도 주고 또 그 외에 많은 갖가지 산의 진미들을 막 줬겠죠. 다니엘은 난 이거 안 먹겠다 뜻을 정해서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살아있는 동물의 그 살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정해 주셨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피째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켜야 돼요. 왜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지만, 왜냐?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사니까 구별함을 주기 위하여 너희는 이거는 먹지 마. 피 먹지 마. 돼지고기 먹지 마. 발톱 있는 거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그걸 지켜야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고 살면 너희를 내가 지켜주겠다. 복을 주겠다. 풍성한 열매들을, 소산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지금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피를 막 즐기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이것을 먹지 않겠다.
결심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결심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왜냐? 왕궁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왕이 정말 기분이 조금만 나쁘면 야, 쟤 죽여! 바로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팔이 목숨. 다니엘은 죽을 거 각오하고 왕국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 이거 음식, 포도주 먹지 않겠다. 결심하고 선포하고 환관장에게 가가지고 나 안 먹을 테니까 안 먹게 해주시오. 말했어요. 대단한 결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결심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쉬운 결심이 아니에요. 대단한 결심. 강도사님이 2001 아울렛 쇼핑몰 매장에서 매장을 갖고 일을 했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청바지 게스라고 알아요? 우리 중고등부는 알래나? 청바지 게스. 유명한 브랜드예요. 지금도 상위권 브랜드예요. 게스 매장에 사장님이 계셨어요. 부부예요. 두 부부가, 한 부부죠. 두 명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게스 매장이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매장이었어요. 층 전체에서. 서로 그 매장을 입점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곳이었어요. 그 두 부부는 교회를 다니시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느 날 2001 아울렛이 주일날에 영업을 한다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2001 아울렛은 이랜드 계열인데 이랜드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기업이에요. 2001 아울렛도 계열사인데 주일날에 문을 닫아요. 2001 아울렛은. 강도사님이 일했을 때 2001 아울렛은 주일날에는 무조건 쉬었어요. 12월 25일 성탄절도 쉬었어요.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주일날과 성탄절에 이랜드는 2001 아울렛은 싹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막 성장했어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일날 문을 연대요. 이제 경영진이 바뀌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로 경영진이 바뀌어버렸어요. 주일날에 이제 문을 연대요. 그리고 진짜 열었어요. 게스 매장의 이 부부는 주일날에 문 연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매장 접었어요. 왜냐고 옆에 있는 사장님이 여쭤보니까 저희는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부부가. 그리고 쉬려고요.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겠지요. 싹 닫고 그냥 바로 빠졌어요. 그 매장은 매출 1위 매장.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오는 매장.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매장. 싹 닫았어요. 여러분 이 결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수입을 싹 지금 중단한 거거든요. 먹고 살 수입을 싹 본인이 스스로 뜻을 정하여서 결단한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나는 섬겨야 된다. 이렇게 결단하셔서 그냥 매출을 포기하시고 매장을 포기하고 털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를 드릴 거야. 섬길 거야. 결단하는 사람만이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학교 친구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게스 부부 매장 뜻을 정했어요. 결심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가 매출이 아니에요. 매장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게 이 매장 부부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성공해가지고 서열 1위의 공무원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뭐가 목표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학교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다니엘과 이 게스 매장 부부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교학교 친구들,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하죠. 우리 고3들 대학 가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될까요? 나의 삶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될까요? 내가 교회는 왜 나오고 있는 걸까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만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걸까요? 교회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것은 절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그것만을 한다면 다를 건 없어요. 절에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의 욕심, 나의 목표,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교회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 절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만 종교 활동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건 종교예요. 다니엘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뜻을 정한다면, 어떠한 결심을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떠한 뜻을 정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방해와 유혹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배는 1년에 한두 번 빠져도 되는 곳인가요? 잘 나오다가 한번 컨디션 안 좋으면, 바쁘면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우리 현대교회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목숨을 바쳐서 정말 이것은 내가 절대 양보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쁘면, 삶의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냥 제껴버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주일날 상황.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어요. 게스 매장 이 부분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한다. 오늘부터 뜻을 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찾은 여러분들 아주 소중합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교학교 친구들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리, 하나님을 예배하리, 경배하리, 하나님을 찬양하리, 빛과 소금 교회 본당을 내가 사수하리, 주일날에 어른이 돼서도, 고3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도 예배는 내가 사모하리,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켜가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끝까지 지켜가리.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그 결단한 자를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것을 다니엘처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교회학교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